5월 26일 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해야 할 성경의 내용은 느헤미야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5장에서는 백성들의 불평과 그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서는 계속된 음모와 방해 속에서도 성벽을 드디어 완공하는 장면이 나오죠. 7장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거주시키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초막절을 준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닥사스 왕 때에 3차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일이 기록된 것이 느헤미야서라는 것을 어제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을 짓는 데에는 결코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의 조서와 또 왕의 그 명령을 등에 업고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왔지만은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산발랏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아마도 사마리아 총독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꽤 힘이 있는 자였고 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과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관계 속에 정치적 또 종교적으로 엮여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산발랏의 부하인 도비아와 또 이 산발랏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떠한 높은 직분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사마리아 군대가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꽤 많은 방해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세력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하여 방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성벽까지 쌓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었죠. 그 중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도 이렇게 산발락과 함께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은 어떠한 정치적 또 그 상황적 이해가 엮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0절에는 의외의 한 인물이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그 10절에 나오는 인물은 스마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면 이러한 이 본절의 암시로 볼 때에 그는 제사장이었으리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야는 선지자 노릇도 하게 됩니다. 그 스마야가 그러한 어떠한 종교적 지도자요 또 선지자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느헤미야에게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이 적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에 또한 어려움이 미쳐올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느헤미야를 공포에 빠지게 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6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스마야가 산발랏에게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일은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있어서 방해꾼들이 내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어놓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라를 이루고 왕이 되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측면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반역하려 한다라는 것을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헤미야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공격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개인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벌인다라고 그렇게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기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영적 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 하고 그 일들이 잘 되어갈 때 사단은 이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방법처럼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떤 공격이요?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변질시키고 그 지도자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과 위협에서부터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동료를 사단이 무기로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 주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 곁에 있는 성도가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의롭게 서고자 하는 우리 성도에게 공격하게 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미야의 경우처럼 말이죠. 자, 이 스미야는 느헤미야의 정말 불편한 방해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때로는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려고 할 때에 사단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연약한 영혼을 활용해서 우리의 영적 삶의 방해꾼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이들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만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냐? 그래, 당신이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 일 때문에 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다.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고 갑시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공격받지 않기 위하여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이 영적 사역들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영적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원칙을 허문다면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곁에 함정을 팝니다. 성도들이 주의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물이 불면은 평소에는 이 뚝이 약해도 물이 적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기 시작하면은
뚝이 잘못하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약한 뚝은. 근데 어디가 터지는 줄 아십니까? 전체가 한 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뚝 가운데서 금이 가고 약한 부분이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때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가장 연약한 그러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혼들이, 때로는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서 사단의 그 음성에 터져나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쓰러지면 다행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때로는 그것이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까지도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신앙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내 주위에 영적으로 굳건히 서려 하는 영혼들의 발목까지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우리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저 나 혼자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겸손의 연합을 할 줄 아는 이 교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귀속시키고 또 모두가 한 신앙과 목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함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 이기심, 때로는 내 자존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기꺼이 우리가 동의하고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단호한 용기를 가지고 행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 해서 좋아 보이는 일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불편함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해나가는 그런 단호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써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했다라고 하면 꼭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우리가 연합하여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영희 성도님과 백이명 장로님, 유무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우리가 남은 무리요 진리의 백성이요 주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저희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일들을 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방영희 성도님 그리고 백이명 장로님, 유무순 집사님 가정, 이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그 마음에 하늘로 올리는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온 그 모든 여정들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진정 육신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노년의 삶 속에서도 더욱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요 갈렙과 같은 그러한 용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에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주인 되어 주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